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396면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생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네, 요한 3서 우리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요 사무엘 하면 우리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무엘이 시대를 살리는 엄청난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의 흐름을 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흐름을 타면 이 사무엘이 누렸던 그들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돼요. 그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의 흐름을 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축복은 진짜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축복이 오게 됩니다. 엄청난 거죠. 시대적인 축복이 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많은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축복받고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고 진짜 축복이 엄청난데 근데 지금은 좀 밀렸어요. 불신자들한테 밀렸어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3단체가 특별히 이제 유대인이 완전히 장악을 했죠.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이 가져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는 거의 불신자들이 노벨상을 다 가져가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 좀 안 통하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다락방맨들이 이제는 바꿔놔야 돼요. 예수 믿고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바뀌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고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는 바꿔나가야 돼요. 근데 바꿔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무엘이 누렸던 축복을 누리는데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근본 원리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최고의 저주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 죄를 인해서 하나님 떠났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마귀가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 상태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 대한 심각성, 이 상태에 대한 이 저주와 재앙이, 여러분,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게 찾았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가 뭐 지옥 가면 되죠. 그래도 천국 가고 난 지옥 갈게. 아주 쉽게 얘기하죠, 불신자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그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불신자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그럼 이 상태가 이게 엄청난 상태입니다. 근데 마귀는 마귀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 떠난 거, 그리고 지옥에 가는 거, 이거를 되게 우습게 생각을 해요. 문화를 통해서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불신자들 죽어서 지옥 가면 이건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예요. 그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그럼 다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놈의 마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죽으면 또 다시 태어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걸로. 아니,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고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데 제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누가 와서 제사상을 받아 먹어요? 근데 제사 드리면 오는 게 있어요. 누가 오냐? 귀신이 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귀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부모님의 모습으로, 자기가 먼저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귀신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자꾸만 속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고 우리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상태로 지금 장악이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함정, 이 올무 틀에 딱 묶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게 보여져야 돼요. 특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3단체가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3단체의 목적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란 얘기예요. 야, 우리가 꼭 교회 가야지 구원받냐? 뭐 꼭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우리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리고 이 3단체가 하는 얘기가 뭐야? 지옥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이나 이 식물이나 생물들은 죽으면 끝나지만은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혼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근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몸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보여줬죠. 근데 이 마귀가 이걸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희미하게 만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며.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뭐 사는 꼴이 뭐 그 꼴이 왜 이렇게 그 모양 그 꼴이냐. 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구원받았어.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난 너무 행복해. 이것으로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감사해.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나 천국 시민권자인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놓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체성을 잠깐만 놓치고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땅에서 좀 즐거운 삶.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전부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이 불신자들한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말해줘야 돼요. 진짜 기쁨이 뭔지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말을 못 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마약과 어떤 육신적인 부분을 최고의 그 어떤 즐거움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말해줘야 돼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진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증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증인이 돼야 돼요. 자꾸만 창세기 6장에 물질의 경제 증인 되지 마시고 또 창세기 11장에 성공의 증인 되면 안 돼요. 자꾸만 여기에 대한 경제 축복에 대한 증인, 성공에 대한 증인, 이걸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임마누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형통한 일이 잘 되는 증인, 하나님 만나서 성공한 증인, 경제 증인, 여기에 대한 증인 되니까. 그리고 자꾸만 이거 가지고 되게 폼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거 가지고 폼 잡고 잘 되는 거 봤어요?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힘들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적은 교회는 일을 안 벌리니까 힘든 일은 없는데 큰 교회는 너무 일을 많이 벌려놔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착각을 해요. 이제 헌금 열심히 해가지고 빚 갚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냐. 근데 여러분 빚 갚을 때쯤 되면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냥 운영 때문에 힘들어요. 빚 다 갚고 난 다음에.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그 부분을 뒤엎겠다는 건데, 근데 저는 아무래도 기존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다락방교도 큰 교회는 제가 참 걱정이 돼요. 큰 교회는.
왜냐하면 왜 걱정이 되냐면 메시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메시지가 안 바뀌어요. 자꾸만 메시지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여기서 안 벗어나요. 희한하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들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질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잡고 그리스도로 끝내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강건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훈련들 너무 많잖아요. 한 달 매주 핵심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지교회도 있고 또 이제 가끔가다 이제 지금 이제 겨울 방학 되니까 또 이제 수련회 계속 있고 그리고 또 방학 지나고 나면 뭐 있습니까? 이제 전도신학원 또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원래는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절실하게 필요한데 자꾸만 경제 축복받고 성공하기 위한 쪽으로 그거를 활용하니까 절실하게 필요치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이 사무엘처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훈련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육신적으로 좀 뭔가 좀 잘 되는 쪽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다락방 훈련을 통해서 축복받는 사람이 있죠. 1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은 없죠. 100명 중에 1명 있으면 다락방 다 뒤집어졌을 텐데 1000명 중에 1명 그냥 그 정도 꼴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나 다락방이나 축복받는 거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이 축복을 더 많이 받았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축복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이거는 틀려요. 지금 안 나타났어요. 안 보여요.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은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임마누엘 증인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부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잘 됨.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빨리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얘기인데 그럼 말씀의 흐름을 타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빨리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왜 영적 서밋 얘기하거든요. 왜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되라. 그러면 당연히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거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이렇게 순서를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순서를. 불신자들은 그러죠. 아, 내가 돈이 있어야지 교회도 다니지. 내가 돈이 있어야지 헌금을 하지.
또 교인들도 또 그래요. 내 교회를 다녀도 내 경제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요? 저는 필요하지만 저는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돈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을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건 좀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내 영혼이 잘됨 가치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셔요. 그죠? 우리 마음을 원해요. 근데 사람들 참, 목사들이 참 잔머리가 되게 빨라.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런 성구를 딱 찾아 들이밀어가지고 헌금 안 하면 믿음도 없는 걸로 그냥 완전히 까버렸으니까. 그래 내가 하여튼 잔머리들은 하여튼 마귀가 좋아하는 쪽은 진짜 빨라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헌금 못하면 자기는 믿음 없다고 생각을 해요. 헌금을 못하면.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도 완전히 쭈물락쭈물락 거려가지고 교회를 희한한 교회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진짜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구원을 먼저 생각하세요.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을 생각하고 헌신은 그냥 진짜 바닥에 내려놔야 돼요. 근데 자꾸만 이 마귀가 헌금해가지고 축복받았다, 성전 건축에서 축복받았다, 이런 간증을 대대적으로 해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도 한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너 구원 받았어? 야, 뭐 너 축복도 못 받은 게 뭐 구원 받았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너 교회 다니냐? 너 축복 받은 거 있어? 너 축복 받은 거 없으니까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마. 창피하다. 야, 이는 마귀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싹 다 바꿔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사건입니다. 이보다 큰 사건 없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을 했어요. 지상 최고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여러분 거기에 충격 받아야 됩니다. 포항에 지진 나는 것도 충격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건도 충격이지만은 더 큰 충격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이게 최고의 사건이에요. 이보다 큰 사건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이 땅에서 부귀 영광을 다 누렸는데 다 소용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는 것을 보면 진짜 다윗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게 전부 다였어요. 그게 전부 다였어요. 다른 건 없었어요. 근데 이 마귀가 자꾸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여러분들을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놓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를 가졌느냐? 잡았느냐?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맨들은 아니 그리스도 다 알고 있는데 뭔 그런 질문을 또 하냐고. 나 그리스도 안다고. 이제 그 얘기 그만하고 전도하재요. 전도하재. 그리스도 얘기 그만하고 그거 다 아는 거니까 이제 전도하재요. 아니 그리스도가 아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금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얘기를 그만하재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냐면 전도 얘기하재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얘기하재요. 희한하죠.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전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빼놓고 전도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우린 전도를 하려면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전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걸 다 아는 거래. 다 알면은 그리스도밖에 할 얘기가 없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린 그리스도 얘기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얘기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치유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한테 많은 질병도 찾아오고 또 영적인 문제도 너무 많이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치유도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치유하려면은 어디 가야 돼요? 특히 이제 육신적인 치유는 당연히 의사한테도 가야 돼요. 당연히 의사한테도 가야 되죠.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영적인 세계도 우리는 같이 봐야 돼요. 당연히 아프면 병원에 가고 의사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세계도 봐야 돼요. 영적인 부분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예수님이 가는 현장에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님이 가는 그 현장에 귀신이 떠나가면서 또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또 제자들이 복음운동할 당시에 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치유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육신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 영적인 세계도 우리는 같이 봐야 돼요. 영적인 세계도.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인 부분에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이 부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찾으라고 그랬거든요. 진짜 선한 것을 찾으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좋다, 나쁘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 나쁜 것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사기꾼이 사기를 친다면 구분이 안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좋고 나쁘고 좋은 것 나쁜 것 구분하는 데는 대학교 졸업하고 안 졸업하고 상관없어요. 지식이 있고 없고 하고 상관없이 다 구분할 수가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서 가면 돼요. 진짜 좋은 것이 뭔지 그걸 찾아가면 돼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모를 때 나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뭐가 좋은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좋은 쪽으로 찾아가면 돼요.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찾아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확립되면 확립될수록 선택하는 기준이 틀려지긴 틀려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바뀌는 거예요. 불신자 구원받기 전에도 좋고 나쁜 거 뭔지 알아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좀 바뀌겠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인간에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지 이게 구분이 돼요. 말씀을 잘 들으면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 펼친 겁니다. 이 다락방 운동은 뭐냐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이 어디까지 갔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안디옥 교회로 이어졌고 이 안디옥 교회 전도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0절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 운동이 로마까지 간 복음화 운동이 지금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이 복음화 운동이 렘넌트들에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는 세계 복음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세계 복음화의 이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받을 축복이 이미 우리는 구원이라는 엄청난 축복 받았는데 이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그리고 안 따라와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만큼은 생각을 해보세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 지금 내가 할 일이 뭐냐. 근데 제가 지금 후대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 후대들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돈을 얼마나 벌고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살고 우리 후대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미 한참 밑에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월급을 얼마 받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살고 지금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그 이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차 끌고 다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옷 무슨 옷 입고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런 거 고민 안 해요. 그런 것도 목표도 아니에요. 그런 건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여러분과 우리 수준이 좀 육신적으로 좀 너무 밑바닥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목표가 자꾸만 육신적으로 지금 10%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목표로 설정하다 보니까 이 세계복음화가 자꾸만 안 보여요. 여러분 목표를 세계복음화로 설정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영적 서밋이에요. 이게 가장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이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은 이걸 거꾸로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바르게 가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내가 영적 서밋은 됐는데 돈은 어떻게 벌지? 그러면 영적 서밋은 됐는데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수준이 너무 밑바닥이다 보니까.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돌아가요. 그렇게.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제로 돼가지고 영적 서밋이 되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영적 서밋이 되면은 나도 대학교 들어가야 되나? 나 무슨 기술 배워야 되나? 이렇게 막 돌아가요. 기술 배워서 나 이제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지. 금방 육신으로 확 돌아가 버려요. 희한해요. 육신으로 확 돌아가서 이 영적인 부분은 잃어버려요. 또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잃어버려요. 이걸 잃어버리고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내가 뭘 갖추고 내가 좀 경제를 가질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고. 이 그릇. 왜냐면 목사님들 설교 중에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릇. 경제를 가질 수 있는 그릇. 교인이 한 100명 될 수 있는 그릇. 1000명 될 수 있는 그릇. 이거 진짜 이것만 들으면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런 얘기만 들으면 저도 만약에 이 그릇으로 갔으면 저도 그릇 준비해야 돼요. 그릇 준비해야 돼요. 100명을 갖출 수 있는 그릇. 또 이제 1000명을 갖출 수 있는 그릇을 제가 준비했을 거예요. 그릇 준비하다가 늘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이거는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영적 서밋이 뭔지 영적 서밋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힘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후대들은 부모님 닮아서 그릇이 조그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은 그릇을 크게 해주세요. 저걸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그냥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화 하면 다 됩니다. 알았죠? 기도합시다.